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오늘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요, 주위에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수습해가면서 또 그것을 잘 평화롭게 해결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 그럽니다. 그리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을 피스메이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일까요? 아니면 피스메이커일까요? 당연히 피스메이커죠.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싸우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니들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뒷배경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겉으로는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신앙인인 척 했지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온갖 탐욕으로 찌들어 있고 병들어 있고 타락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마음이 청결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윗선자들, 그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과 시비가 붙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욕도 퍼붓고 논쟁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과 함께 다투실 때에는 대충 물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금을 주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당시에 지도자들, 스스로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과 많은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대답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좀 생기죠. 대답은 했지만은 인가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갈등하느냐? 여러분이 생각하는 화평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때에는 단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사람, 말썽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를 잘 덮을 줄 아는 사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화평, 그러면 일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잠자는 개는 건드리지 마라. 괜시리 건드려가지고 지켜야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러는 거죠.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사람은 선천적으로 성격이 좀 느긋해야 합니다. 다혈질적인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말 많은 사람도 참 평화롭게 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적으로 성격이 좀 느긋해서 좀체 화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무사하거나 우유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평화로운 사람이다.
그런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말하죠.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죠. 문제가 불거져 봐야 나만 손해고, 그거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그리고 서로 막 좀 잘 지내는 것, 그게 화평한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두고 인생을 지롭게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화평한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그리 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화평은 단지 싸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장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화평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공동묘지 가보십시오. 싸우지 않습니다.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합니다. 무서울 정도로 평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공동묘지를 보고 화평한 곳이다, 평안한 곳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 말, 헬라 원어로 보면 에이르네 노포이 오스라고 합니다. 평화를 뜻하는 에이르네와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포에오가 서로 합쳐져서 그런 한 단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영어 성경은 피스메이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메이커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시대에 이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 이 두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강력한 권력으로 독재를 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세상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서도 나는 평화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요즘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전쟁이 난리도 아닙니다. 지켜보고 있으면 솔직히 감담이 서늘합니다. 왜냐하면 둘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삐딱하면 우리도 큰일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분쟁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숨죽이면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갈까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을 보면 중국이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일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미국은 왜 이런 무역분쟁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미국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평화로우려면 미국을 위협할 만한 적이 없어야 한다. 예전에는 소련이 적수였는데 소련이 무너지고 난 뒤에 상당히 오랜 시간 미국의 적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십수억의 인구를 가진 중국이 어느 순간 미국의 턱밑까지 쫓아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을 위협할 만한 충분한 적수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크기 전에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을 무너뜨려야 하겠다.
미국의 안전이 곧 세계의 안전이고 세계의 평화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은 세상의 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제거해야 될 악이고, 그래서 미국은 이런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적수가 없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힘의 평화입니다. 나를 위협하는 모든 적을 없애서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당시 로마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위협하는 모든 대적들을 다 전쟁에서 눌러버리고 그들을 시민으로 삼고 오직 로마만 살아남으면 된다.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평화,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힘으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삽니다. 지금 중국은 어찌 보면 좀 피해를 입는 것 같아 보여도 중국도 네 한 가지 생각을 가집니다.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이 나라들이 예전에 세계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다 말합니다. 내가 안전하면 세상도 안전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세상이 내 말만 잘 들으면 세상은 아무 문제 없다. 그게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입니다. 이건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 내 말 잘 들어라.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내 말에 토달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면 대뜸 나오는 말이 봐! 내 말대로 했으면 우리 그러면서 서로 질타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강자가 없습니다. 화무 11홍이라고요. 화무꽃이 피면 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약자가 계속 약자가 되라는 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서로 살기 위해서 어찌해야 합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타협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협상을 하면 그나마 문제가 잘 해결이 되어지는데 협상 잘못하면 난결을 봅니다. 제일 좋은 협상이 뭐겠습니까?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이걸 보고 윈윈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윈윈 하는 협상이 제일 좋은 협상입니다. 그럼 나쁜 협상은 뭐겠습니까?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너는 잘 되는데 내가 망한다. 이런 협상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일 나쁜 협상이 뭐겠습니까? 니도 죽고 나도 죽고 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 근데 그건 협상이 아니죠. 그냥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평화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평화롭지만 이 평화는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평화, 평화롭지만 불안한 세상,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평화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평화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평화를 헬라어는 에이레네라고 했고요.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샬롬. 샬롬. 그러니까 평화가 뭐냐? 샬롬이다. 근데 이 평화, 샬롬은요, 가장 다른 평화와 다른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샬롬은 사람이 만드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정말 조화롭고 아름다웠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로 이런 상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고 질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화, 샬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샬롬을 인간들이 죄를 지어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평화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평화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에 세상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는 정말 불안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밖에 나면 안 됩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께 찍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미움들 받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평화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화내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이쁨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야, 너 참 이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화 세상으로 이끄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스메이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 평화가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자신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보니까 한숨이 푹 나면서 가는 곳마다 사고치는 문제아들입니까?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까? 여러분 모두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화의 여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찬양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탄생이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참된 평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들을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네,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된 막힌 담을 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용서되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만큼 배상을 하든지 벌을 받든지 해야 합니다. 그저 말로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과 한마디 했다고 내 모든 죄가 그 사과로 퉁쳐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보니까 이 사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용서는 그런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형수들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죄에 사해지려면 내 죄의 대가를 치려면 어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내 죄가 사해지려면 내 목숨의 가치와 같은 것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내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값으로 내 죄값을 치러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너 죄지은 놈이구나 그러면서 진노하시고 내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수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예수의 목숨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된 사람,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용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용서받은 사람들을 두고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도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화평케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인정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스메이커가 된 것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내게 모든 죄가 용서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너희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 세상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원수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형수들이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망할 죄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보시고 너희는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렇게 보신 것입니다. 원수 같은 인간,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줘야 되겠다 결심하셨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며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수 같은 인간이다. 나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한심, 그렇게 참 못난 인간이었는데, 그런 죄인이었는데,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목숨 버려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화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사는 것 같아도 우리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나를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불만도 많고 내 인생을 나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평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목숨 바쳐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좀 더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나아가면 나는 그렇게 못난 인간,
내가 스스로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서로 용서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자. 이렇게 우리가 결심이 있으면 우리는 그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발 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도 좀 그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십니다. 용서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도 살아야지.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처럼 당신도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당신도 하나님께 용서받아야지. 그래서 이제는 좀 인간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좀 제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마침내 우리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평화는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평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있게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늘 주님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과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과 서로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온 세상과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여서 주님의 그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그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상처를,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서주소서. 우리 모두 주님의 평화의 도구가 되었소.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